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850대 1의 싸움입니다. 정말 대단한 전투지요. 이 싸움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싸움의 결과를 처음부터 예상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싸움이 자신의 승리로 끝날 것을 이미 알고 시작을 했었지요. 그리고 이 싸움이 정말로 엘리야의 예상처럼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되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도랑의 모든 물과 제단, 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이 싸움이 끝나게 되고 이 바알 선지자 850명은 어떻게 됩니까? 기손 시내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다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처참하게 죽이고 맙니다. 이방 선지자들은 그래서 그 시냇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말 그대로 퍼펙트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숨어 지냈던 오랜 삶이 끝나게도 되었고 또 엘리야 선지자의 이 일로 인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든 백성들 앞에 다 드러나고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커다란 불, 무시무시한 불과 또 이방신을 섬기던 그 이방 선지자들의 죽음은 그야말로 그것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승리의 표시로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완벽한 승리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승리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단이 다 불로 태워지고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과업이 하나 남았는데 그 과업이 뭔가 바로 오랜 가뭄을 끝내어서 그야말로 지금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그 도탈에 빠진 이 백성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중요한 과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엘리야가 무릎을 꿇습니다.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일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기도를 명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엘리야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만큼 승리했으니 이 승리 참 대단한 승리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도랑물들을 다 훑어내서 다 날려버리고 모든 제단 제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 정도면 승리했으니, 이 정도 큰 승리를 했으니 이제 그 850명 선지자들 다 죽이면 만약에 이걸 드라마나 영화로 찍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감독이라면, 제가 감독이라면 딱 850명을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우고 850명을 다 목을 잘라버리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우르릉 꽝꽝하면서 큰 비가 그냥 내려오면 그것처럼 얼마나 멋진 장면이 있었겠습니까? 타이밍이 정말 극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만큼 더 극적인 타이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승리했으니 그냥 그 타이밍에 확 하고 비를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모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또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 정도 승리했으면 비 좀 내려주셔도 좋으시련만 그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또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한 번 순종해서 이 정도 성과를 냈으면, 이 정도 열매를 거뒀으면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남아있는 것도 모든 게 다 해결되면 좀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은 귀찮게 매번 기도를 하게 하실까? 이방 선지자들과의 싸움을 위해서도 엘리야가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 우리가 그냥 좀 이따 우리가 기도할 텐데 그냥 우리가 그냥 새벽마다 했던 그런 기도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850명과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 내기가 걸리고 목숨이 걸린 그런 기도인데 그냥 설렁설렁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력을 다해 죽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왜 또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일까? 바로 승리하는 것보다 비를 내리게 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매사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세.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내가 맺어 나가는 것, 그것이 그 어떤 일 처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위대한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보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위대한 일은 사실 알고 봤더니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은 뭐냐?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위대한 일은 뭐냐? 하나님과 그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위 말해 위대해 보이는 일을 행하고 나서 실패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껏 높아지고 한껏 마음이 부풀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거꾸러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취해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젊은 시절 모든 이들에게 흠모받고 추앙받고 존경받았던 많은 주의 종들이 위대한 일을 행했다고 스스로 그 일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릎 꿇지 않아가지고 말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당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내가 아무리 뭐라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승리, 위대한 성공,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위대하게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 사소한 나의 일상에서 위대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 위대하게 주의 뜻을 끊임없이 계속 찾고 여쭙고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한 번의 성공이나 한 번의 승리에 취해 더 이상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엘리야처럼 큰 승리를 이루고 난 뒤에도 또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비를 내리는 이 모습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때마다 일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내 인생에도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